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거부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다윗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자기를 지켜주는 블레셋 다섯 족속 중에 하나는 아기스였는데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항상 전쟁을 했습니다. 어떤 적국의 그런 보호를 받으면서 적국 왕에게 시임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언젠가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해 칼을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아기스의 신임을 또 유지하면서도 또 이런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데 때로는 그것이 미움받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은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였고 이스라엘은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에 진쳤습니다. 그 단어가 좀 그 지명이 낯설죠. 이 아벡은 이스라엘이 이만하다 그러면 위쯤에 있습니다. 이쪽이 그 광야도 아니고 약간 산지 지역 중에서 약간 그 평원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우리에게로 말하면 평양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2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수령들이 정말 많은 병사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엄청난 군사력을 자랑하며 하나씩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령들이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옛날 영화 특히 그 유럽 쪽에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전쟁 그 진영을 딱 꾸리고 그러면 이제 하나씩 왕들이 아니면 그 장군들이 도착을 합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전사들을 데리고 왔느냐. 질서정연하게 착착착착착 이렇게 오면 이 사기가 올라가는 거죠. 저 수령도 왔다고. 저 사람은 1000명이나 데려왔네. 저 사람은 수백 명 데려왔네.
그러면서 누구는 아직 도착 안 했어 막 이런 거 하면서 전장으로 모이는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아기스에게 속해서 아기스 밑에 아기스가 뭐 얼마나 많은 수를 데려왔는지 모르겠지만 한 600명 정도가 이 그 아기스에 속해서 촥촥촥촥 하고 전장에 들어간 거죠. 그 진영에.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진영에 모이면 와 드디어 우리 군사 아기스도 왔다라고 하면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칼 들고 환호하고 소리치고 그럴 텐데 환호하다 보니까 뭐야 이 히브리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왔네? 다윗이다. 저 사람이 왜 왔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다윗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니야. 내가 다윗과 오랜 시간 함께 있었는데 다윗이 내게 망명해온 날부터 내게 충성했고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변호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화를 내면서 그 사람 돌려보내라. 지금은 망명 상태지만 다시 자기들 백성들에게 자기들 땅으로 돌아갈 텐데 돌아갈 때 선물을 가져가야 할 텐데 그때 가장 좋은 선물이 뭐겠느냐? 결국 우리 목 아니겠느냐? 우리의 목을 가져가면 그 히브리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절대 앞에서 히브리 사람들과 전쟁하는데 뒤에 또 히브리 사람을 두고 전쟁 못한다. 뭐 이런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어쩔 수 없어서 자꾸 헷갈리네요. 아기스가 어쩔 수 없어서 다윗 일행을 설득해서 돌아가도록 합니다. 8절에 보면 다윗이 약간 자기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을 하죠. 내가 지금까지 당신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고 그런데 아직도 저를 못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서 이 위기를 어쨌든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아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피하여 온 몸으로 아기스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런데 전쟁은 일어났고 나가기는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전쟁에 나가면서 계속 다윗은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제 동족에게 칼을 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피할 길을 주십시오. 지금까지 많은 상황에서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을 알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전장까지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막판에 그 모든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움 받음으로써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기스에게는 신뢰를 계속 유지하면서 하나님은 그 시글락으로 자기가 있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신뢰를 받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미움을 받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꽤 오랜 시간 함께 했는데도 신뢰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미움을 받고 신뢰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때로는 그 미움받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미움이나 불신은 일반적으로는 좋은 것이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다윗처럼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줄 때 그러니까 신뢰받지 못하는 상태의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에게는 그렇게 미움받고 신뢰받지 못하는 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미움받음이 피할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미움받음 때문에 이동이 일어나고 위치가 변경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 모든 방백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민족의 배신자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뢰는 다 받았을지 몰라도 사람들에게 다 신뢰받았을지도 몰라도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블레셋 땅에 피신하여 있는 다윗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 땅의 거류민으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블레셋 아기스에게 신뢰를 받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유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다윗처럼, 절대 민족을 배신하지 않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반대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땅의 거류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는지를 좀 아실 겁니다. 이 블레셋 땅에 거하여 미래의 유다의 왕 다윗이 바로 우리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잘 적응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다윗이구나, 내가 유다 땅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구나, 내가 잠깐 피신해 와 있는 거구나, 이것조차도 잊어버린 채 너무나 블레셋 땅에 잘 적응한 그런 상태로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미움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맞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이 땅에 너무나 적응을 잘해서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미움받는 그런 모습 자체가 없다면 사실은 그런 굉장히 무감각한 겁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비록 아직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그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거고 우리는 이 땅에서 벗어나 다윗처럼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아니거든요. 히브리인이거든요. 다윗처럼. 그러나 오히려 그 미움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세상에서조차도 미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순결함을 오히려 유지하는 그런 비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움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움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서 이 사람 다윗이구나, 이것이 증명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전쟁에서 자기의 동족에게 칼을 드는 전쟁에서부터 피할 길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 거류민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너무나 잘 적응해서 사람들이 내가 다윗인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혹시나 신뢰를 받는다 할지라도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항상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야 되는 왕 같은 제사장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 거룩하고 순결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미움받고 신뢰받지 못하는 것이 마음의 아픔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인 것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 새로 오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누리고 은혜 풍성하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고 또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기도회 있는데 또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